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좋은 부모일까?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데 있지요. 마음과 생각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막상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지 부모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고, 두 번째는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죠. 배가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에는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그 배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추진력이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온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없고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자녀 교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고장난 나침반을 따라서 가정의 배를 모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아래서 신앙의 양심과 부모님의 세속적인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길을 잃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더 노력해야 된다거나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복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부터 6장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다룹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원칙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독립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다루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맺히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제도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신앙교육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로 묶여 있습니다. 1절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권위자의 말 아래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아버님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님이지만 아들로서 그 말을 거역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강요할 때 그때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할 때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편의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성도인 자녀는 정중히 거절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0계명의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에 해당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여부나 도덕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직분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인정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서 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 곧 취하여서 벌거벗었을 때에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죠. 그 결과 성경은 아버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모님이라고 해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든지 믿음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순간순간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영적으로 약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그분을 나의 부모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녀는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라는 신분과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무시 대신에 그 가르침을 정중히 지혜롭게 거절하는 그러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는 마땅히 행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요 그가 받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앞에 이토록 순종해야 한다면 그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다루곤 했습니다.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가르치고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내세우면서 일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자녀를 몰아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모습이 신앙에 떠나 있거나 이 땅에서의 성공의 길만을 자녀에게 강조할 때 자녀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부모님과 갈등을 빚습니다. 믿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도록 강요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알던 부모님의 모습인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르게 가르칠까? 정말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갈등 속에서 부모님께 실망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데는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권을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끄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세웠으니까 내 맘대로 해보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로 가르치라, 너희 지혜로 가르치라 말씀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진짜 선장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내 지혜와 내 생각보다는 주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도 정작 그 영혼은 망가지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 안에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군말을 많이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근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 백성이 진정으로 왕으로 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역할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보여주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설교의 내용을 한 번쯤 다 들어봤고 대부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도 알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높은 기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실패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순종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할 순종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가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순종의 마음을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은영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훈육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에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기를 힘써 나갑시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나침반을 버리고 잘못된 가정의 선장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